인 줄. 저녁 시간은 좀 짧게 할 겁니다. 희한하게 저녁을 잘 잡수고 나면 좀 마음이 느긋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돌아가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짧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림을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시간부터 이 주제를 얘기할 때마다 그림을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그려가세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관점. 모든 것을 어떤 사안이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성경이 믿어지지 말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린 조금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 과연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뭐 이런 책이 있어, 참 말씀은 좋은데 이게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어려워 라는 반응을 하는 게 맞아요. 불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으로 그런 반응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무언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오해하거나 곡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단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단까지 생긴다는 거지요. 성경은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상식이나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토양에서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 눈높이라고 그러죠? 눈높이를 본다고. 자기 눈높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높이를 올리면은 더 높이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어떤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신학이라는 창고 그 안에 것만 보이지 그 바깥의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것도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지요. 혹은 이단을 이용해서 김일성이 같이 주체사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인간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단들은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이단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벗어지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느냐 하면 거짓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거짓 믿음은
이런 거짓 믿음은 잘못된 신앙 체계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관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서도 내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적은 숫자가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를 지목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불신자지만 나중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지금은 거짓된 믿음이 있지만은 거짓된 믿음에서 참다운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고서 이 사람은 이거 거짓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얼마든지 거짓된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된 믿음과 같이 이 거짓 신앙 체계가 있다는 거죠. 이 거짓 신앙의 체계는 삶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체계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듯이 신앙도 잘못 체계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거짓된 신앙 체계로서 믿음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열매가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짓된 신앙의 체계는 이게 복음과 율법이 짬뽕되어 있어요. 복음과 율법이 뒤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보면 맞고 어떤 부분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순수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는 이런 거짓된 신앙의 체계로서는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 열매 맺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짓된 신앙의 체계가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바로 거짓된 신앙의 체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가 또 나눈 게 있었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영접에 관한 문제,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좀 나눴죠? 예, 이것도 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믿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잣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까 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새 마음, 그죠? 새 마음이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뭐요?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성경적 가치관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 자기 의의를 쌓지 않는다. 이거지요. 이것이 참 신앙의 증표가 되는 것이다 해서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른 믿음이면 행함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새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바뀌어진 세계관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기 때문에 이 새 마음의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의를 쌓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이 참 믿음의 증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기억이 다 나지요? 얘기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얘기하라 그러면 또 좀 더 달라요. 괜찮아요. 얘기를 못 하셔도 그냥 이해만 하시면은 그것이 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눴던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다룬 게 뭐죠? 제일 복음에 있어서 창조, 의도, 복음을 설명하면 이제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 요 한 장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기가 쉬워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복음을 얘기하면 복된 소식인데,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성육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건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크게 확대해가지고 창조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이 전체를 저는 복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의도하신 이 창조의 의도를 이 창세기에서의 창조 사건과 역사,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예언, 이제 선지자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또 이제 성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조감도로 성경에 그려 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는 미리 다 보고 그 그림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인 아벨의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가고 완성되어지고 끝나게 되지만은, 세상의 나라는 가인의 문화와 가인의 사조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상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그러나 세상 나라는 마지막에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큰 두 가지 맥이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감도와 맥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곁길로 빠지질 않아요. 오해를 하지 않아요. 이거를 아는 것은 아주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나눴지요. 자, 창조의 의도 다음에 뭘 나눴지요? 컨닝을 좀 하세요. 뭐를 나눴죠? 죄의 문제를 나눴어요. 죄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내 죄. 괜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요? 근데 그 내 죄가 뭐죠? 그거예요. 죄의 정의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 죄값이 사하여질 수 있는 그 죄는, 아담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행한 그 아담의 그 죄, 그것은 불신자들의 삶 속엔 다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때문에, 그것이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다운 회개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살아온 이 하나님의 부정하고 하나님 없음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죄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라고 하지만은 또한 이 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라는 거지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고 능력으로 말하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생산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을 우리가 지은 형벌을 받아야 할 그동안에 하나님을 불신한 그 내 죄를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생산하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옛사람까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그림이 그려지죠? 네,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자기 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부인. 네.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쫓을 수 없다. 반드시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살던 그 나는 죽어져야 되고 이제는 결혼해서 신랑을 위해서 살고 신부를 위해서 살듯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 부인 어떻게, 죄 문제를 어떻게, 자기 부인을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죄 문제와 옛사람을 처리하는 자기의 부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하여진 것도 믿는 것과 같이 나의 옛사람도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도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통하여 끝장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게 뭔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방 종교를 섬기다가 여긴 신이 없네 하고 둘레둘레 보니까는 여기 진짜 신이 있네, 하나님이 있네, 그래가지고 종교를 바꾸고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거지 신앙의 목적과 본질은 동일한 관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은 그 신앙의 구조와 목적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곧 삶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형태는 이방 종교인의 신앙의 형태지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와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의 이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놓칠 뻔했던 건데 이걸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놓칠 뻔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자,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지요? 자, 저녁에 잘 잡숫기 애를 썼더니 이게 너무 잘 잡섰나? 소화되느라고 그냥 어떻게 맥이 없어요? 예. 크게 대답하시오. 예. 자, 구원받는 죄인의 입장에서 구원받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만은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면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 뭐 예수 믿고 똥똥거리고 살고 싶은데 종의 삶을 살려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여기서 세 번째예요.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생명. 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생명이 있음 때문이에요. 그죠?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게 끝장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야말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아, 참.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하고 뭘 생각을 하고 뭐 하여튼 뭐든지 생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본연의 그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생명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의 뭐가 되냐?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뭐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할 말씀도 있지만은 나는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분류해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되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니, 세상 사람도 좋아도 박수를 치는데 이럴 때는 박수 쳐도 괜찮은데 좀 이상하지요. 아유, 교회에서 말씀 듣다 박수 친다는 게 좀 이상해요. 그런데요, 박수 칠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칠 만한 거예요. 순복음 가면 잘 박수 치더라고. 장로교에서 박수 치는 일 별로 없어. 박수 치다가는 이단 소리 듣기가 쉬워가지고 안 치는데, 나는요 어떤 때는요 춤을 추면서 그냥 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요. 내가 어저께 노래하는 거 들어봤어? 그냥 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곡조도 뭐 가사도 그냥 어린 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한테서 하는 것 같이 그냥 기쁘고 즐거우면요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될 줄 좀 믿습니다. 생명 되어 주신 주님이 틀림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말은 다 맞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이 깝깝한 거지요. 틀림없는 말을 내가 하고 있고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깝깝함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안의 삶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 말고, 그거를 원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뭐에 대한 영적 무지냐? 내가 새 신과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뭐예요?
연합에 대한 얘기잖아요. 연합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위 말씀드려서 내게 능력이 있어도요, 그 능력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때에 자기 끼가 발견이 돼.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잘할 수 있나 하고 발견되는 때가 있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만 알았지 생명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잔뜩 쌓아놓고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굶어 죽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름으로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빈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예. 근데 두 번째는 이걸 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왜?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교리로만 알고 있지, 이게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시험지용이야, 시험지. 예? 시험지용으로만 써먹는 거지, 이걸 내 삶 속에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니까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안 되는 것이더라. 세 번째는 이러한 영적인 이런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과 그 연합에 대한 성취함의 일과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 되게 하시는 이 실제 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래알이 아무리 많아도요, 시멘트가 들어가야지 그게 벽돌이 되고 건축이 되는 거예요.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모래알로 그게 건물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니까는 이게 벽돌이 되고 건물이 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더라. 그런데 지가 이루려고 해요. 지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걸 이루려고 하니까 맨날 헐심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무게만큼의 이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 몸무게만큼도. 근데 자기 몸무게 10배의 무게를 들을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노력도 훈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달라요.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위한 거예요. 어렵지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는. 예? 주님을 믿는 거는. 그러나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연합된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어야 됩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목적이어야 됩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고 거기서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되는데, 믿는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 믿어 구원받아. 믿어,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가서 봉사해. 이런 구조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주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생명이신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이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하시면은 주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당신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거함의, 주 안에 거함의 쪽으로 나가야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육체를 따라 살게 돼 있고 세상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열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우리는 쟁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의 얘기예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자로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지. 이게 율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자, 130페이지, 131페이지가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은 앤드류 머레이와 휘겔이라고 하는 영적 거성들이 한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앤드류 머레이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휘ገል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늘날 교회의 이 처참한 모습은 왜 생겼는가? 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고 참 이런 초라한 모습이 됐는가? 연합의 진리를 모르고 주 안에 거함을 몰랐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만약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알고 종교개혁을 했을 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했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초라한 몰골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대속의 진리에서 연합의 진리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진리에서 연합의 진리로 발전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기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길이며 순서다라는 거예요. 뭐가? 대속의 진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연합의 진리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연합의 진리를 깨닫고 연합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만이, 그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열정적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주 실수했던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래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니모데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하는 것 같지? 아니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벌써 들어와 계시네?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객관적인 것이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 사실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주관적인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야,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라고 계속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같이 살아도 관계가 없으면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집에 살아도 말도 안 하고 방도 갑방 쓰고 밥 먹을 때도 따로 하고 그리고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살면 한 집에 살지만은 남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온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을 그때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때더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부터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2페이지에 보면은 요한 1서 3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시작.
예.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아, 이 사람 구원받았네. 뭘로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는 그냥 내가 사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잘 구분하세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고 의로움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가 싫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부담스러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가 쉽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두 번째, 133페이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아까 설명을 할 때 머리 얘기를 했죠. 머리가 둘이면 안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머리가 하나 돼야지, 이 머리가 둘인 상태에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내가 부인 돼야지만이, 나를 왕된, 나를 머리 삼는 자리를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가야지만이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뭐 주님과 연합된다고 하면서 나의 삶은 내가 머리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다음서부터는 저녁을 맛있게 대접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게 소화시키느라고 그러는 건지 꼭 오후 시간에 좀 흐릿한 모습과 같이 갈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뭔가 이게 오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네 그려. 예, 어떻든지 간에 저는 갑니다. 예.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은 내가 나를 부인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요, 주님 안에 절대로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3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이 있죠? 자, 네, 시작. 이제 읽었으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 할까 하고 쳐다보시죠, 지금. 이제 날 쳐다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속에서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보이면은 뭐 어떤 그림 놓고 이게 예수의 모습인데 보이냐? 나는 아직까지도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런 그림 있잖아요. 뭐 예수의 머리라. 나는 그걸 아무리 봐도 예수의 모습이 난 그 여기서 안 보여. 난 지금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보여야 돼요. 다시 들여다보세요. 이겁니다라고 내가 찍어주기 전에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함이라. 언제?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죽어있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어,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어, 이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은 절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 보면요, 12장 9절로 10절을 가서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내가 가장 약할 때에 강합니다. 자, 한번, 거기는 없죠? 교재 있어요? 없죠?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아니. 12장.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네요. 자, 12장 9절로 10절까지 봅니다. 자, 지금도 이제 천천히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일단. 자, 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지. 내가 강해야지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엄마 나 도와줘 하면은 하는데, 잡아주는데, 잡아주려고 하는데 그만둬. 내가 걸을 수 있어. 빙판에서 비슬비슬 한단 말이에요,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잡아주려고 그러면 잡지 마. 내가 걸어갈 수 있어. 그러면 엄마는 못 잡아주는 거예요. 엄마 나 좀 잡아줘. 아빠 나 좀 잡아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좀 잡아줘 하면 붙잡는데, 자빠지면서도 나는 안 자빠질 수 있으니까 상관 말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약함을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하는데 얼마만큼 약합니까? 사망의 몸같이 약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문벌 좋은 자리 있더냐? 똑똑한 사람이 있더냐? 다 무지렁이 같은 자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티끌이네요. 그럴 때에 주님은 그에게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쉬운 거예요. 원래 내가 못난 걸 알다 보니까 약해지기가 쉬워.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잘나지도 못한 걸 가지고, 그 잘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는데 그걸 자랑하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 우리 주님은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할 만큼 해봤는데 뭐 안 되더구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썩은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서, 그래, 너는 아니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를 세워가는 거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 길을 걷게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날렸다고 그랬지요. 언제 업어 날렸어요? 쇠 빠지게 고생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네들을 업어 날렸어.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예. 내가 나의 안됨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허우적거리고 내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는 되는 게 아니라 그 허우적거리고 열심을 내는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네들을 업어 날른 거야. 아멘? 우리가 힘써 했어 하지만은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오늘 고기 맛있었지? 나한테 고맙다고 그랬지? 내가 오케이 했으니까 그거 되는 거지? 내가 오케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대접하라. 내 자녀들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라. 그걸 주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거 맞아요. 겉으로 보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합시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자고 한 건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고기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다 감사했고 집사님들한테 감사했지 하나님께 감사한 인간들은 없는 것 같아. 예, 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자기를 제대로 본 거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시게 한 것이 내가 약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아니, 약한 주제에 무슨 떠들어? 말할 자격도 없어.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만 있어야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너 약한 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약한 자는요, 늘 묵묵히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누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내게 말씀하지 않을까 해서 집사님이 얘기하면 가만히 듣고 권사님이 얘기해도 가만히 듣고 저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편안해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회의 한 번도 안 했어. 1년에 회의 한 번 할까 말까. 회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회의할 게 없어. 예? 그냥 얼굴 보면 알고 이야기도 보면 그냥 마음이 통해 다. 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목사님 말씀하면 주님의 뜻이로구나.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밥그릇 바꾸지요. 들어보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나는 밥그릇 바꾸자 하는 게 이게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들 거 이제 밥그릇 좀 바꿔라.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더 많이 얘기하겠어요? 목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엌에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더 말씀하지 않겠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그거는 부엌에서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더 그걸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합시다 하는 거예요.
재밌죠? 아이고, 재밌다고 하다는 늘어질까봐 재밌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속이 빤하게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생각이요, 생각.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 가야 있느냐가 그게 현주소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내가 집에서 나올 때 그 가스불을 내가 잠그고 왔든가 안 왔든가 이러면은 계속 여기 앉아 있어도 집에 가서 있지요. 몸은 여기 있어도 집에 주방에 가서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있는 곳이 그게 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을 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보세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멀리 갔더니죠.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벌써 주님을 생각하면요, 입에서 할렐루야 나오고 주님 소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잊어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은 다 내쳐버려라. 그래서 제가 내쳐버린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은요, 그냥 공 쳐다보고 그냥 열심히 하느라고 주님은 온데가 데 없어. 공만 보여. 배구를 하면요, 자다가도 배구공을 때리려고 날려법석을 걸쳐. 어떤 사람은 자다가 공 찼어요. 자다가 공을 있는 대로 냈다 찼더니 벼락을 걷어 차버려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우리 친구 동생이 그랬어요. 그 쩔뚝거리기를 왜 쩔뚝거리냐니까 발가락이 부러질 때 왜 부러졌어? 그랬더니 꿈꾸다가 꿈에 공을 찼는데 어찌나 심하게 찼는지 벽을 걷어 차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운동을 하면요, 자꾸 공이 보여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배구를 한 날은요, 밤새도록 공이 왔다 갔다. 요걸 요렇게 때려야지, 저렇게 때려야지. 요걸 요렇게 이게 주님은 온데가 돼 없어요. 공만이 왔다 갔다 해요, 공만이. 에이,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때려서 버린 거예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고 그래도 곧잘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도 정리 못한 게 있어요. 일이야, 일. 일 한 번 시작하면 끝장나야지. 일을 끝장나지 못하면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한 고랑 다 매야 되는 건데, 그 바닥 그냥 싹 베버렸어야 되는 건데, 자면서도 남은 생각, 일 남은 게 계속 나를 밭에서 나를 불러요. 이거 아직도 내가 못 버리고 있어. 아주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갈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일 잘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일 중독증이 있어요. 일을 하면은 끝 맞춰야지 이게 직성이 풀리지, 중간에 끝나면요, 밥 먹는 것도 싫고 잠자는 것도 싫어요. 하여튼 막 끝날 때까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일 중독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만 붙었다 하면 주님이 없어져 버려. 일만. 그러니까 일만 하면 목사님이 소리 지르잖아. 그죠? 나 집사님. 일만 하면 목사님, 나 집사님한테 막 이러잖아. 일만 하면 난 주님이 안 보여. 이상하게 그냥 헐크가 돼버려. 그 주님을 잊어버려서 그래. 다 이해하시지? 어이, 할렐루야. 다 우리는 이게 통해니까 편안히 살아요. 그래서 저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주님을 생각하자는 그런 표어를 내걸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쉬운 거면서도 사실은 어려워요. 간단한 거예요. 주님만 계속 생각하면요,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 주님만 생각하면 돼. 주님만. 부엌에서도 빨래하면서도 밭에 와서 일하면서도 공장에 일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 야야야야 불러도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스쳐만 지나가도 이거 주님 냄새 나네? 주님 옆에 오셨나? 이 정도로 그냥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화 내용이 너무 세상 것으로 풍성하면 안 돼요. 세상 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주님 생각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는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맨날 모이지도 못하고 자주 만나지도 못했는데 왜 모여가지고 딴 얘기하느냐고요. 세상 얘기하느냐고요.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 얘기해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쟁이는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생각 안 하니까 자기 생각 얘기하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몇 시간? 그래서요, 꿈속에서도요, 주님을 갈망하다 보면요, 주님을 갈망이 간절할 때에는요, 꿈을 꿔도 신령한 꿈을 꿔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꿈을 꾸고요. 내가 그냥 얼마 전에는요, 얼마나 기도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애간절히 높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내가 그냥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꿈에서 기름하고. 그냥 사모님이 나를 깨워. 여보. 목사님, 왜 그래요? 나 기도하느라고. 꿈속에 기도하느라고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요, 자면서도 잠꼬대를 한다니까. 자면서도.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수술하고 깨어날 때에 속에 있는 말 한다고. 그래서 깨어날 때에 누구 이름 부를까봐 겁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꿈을 꿔도 주님 꿈을 꿔요. 신령한 꿈을 꿔요. 그냥 세상 것 쫓아가는 사람은요, 꿈속에 맨날 진 눌리고 짓밟히고 그냥 가오야 확 눌려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밤새도록 산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생각? 주님 생각. 몇 시간? 깰 때만? 잘 때도 나와야지. 깰 때만? 잘 때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를 다섯 번째로 하십시다. 연결해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마음이 그 사람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부르면서 내 생각은 딴 데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부르면 이미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부르는 그 존재가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라고 136페이지에 보면 제가 거기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주님을 불러. 맨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에 예수님을 아주 달고 살았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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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여. 이걸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별명으로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만 찾아? 교회에 와서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주님의 이름까지 아주 까먹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하도 안 불러가지고. 우리 여성들의 이름이 그렇죠. 잘 안 불러주지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름이 없어져 버려. 실컷 불러. 에? 조금 있으면 아주 이름이 사라져 버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흠모하다 보니까요, 입에 아여 그분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행해도 흥얼거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일하면서 뭘 하든지 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부르는 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같은 거예요.
맨날 씨만 달고 다니면 안 돼. 입에서 늘 주님의 이름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열날 때 뭐라 그러면 돼? 주여 그러면 돼. 그냥 주여 그런 게 아닌 게 주여가 아니고 그냥 주여. 한 번 안 돼? 주여. 안 돼? 더 길게 주여. 더 길게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주여 불러봐요. 그러다 보면요, 나는 싹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 때까지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나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기도할 때 감동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도 하고,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권면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도 하고, 사모님과 같이 기도하시는 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하여서 나에게 전달되므로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데도 기분 나쁘다고 배척하면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주님 안에 거하지요. 주님을 내가 거절하고서는요, 내가 머리된 그리고 주님을 거절하고서는요,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내 삶이 완전히 지금 곤두박질하는 것 같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 싹수가 있는 자식은요, 의도 터지면서도 부모님 앞에 있어요. 근데 못된 놈은요, 엄마 얼굴만 이상해도 으이씨 그리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내리막이 있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다 조금 있다가 그냥 땅이 꺼지도록 그냥 한숨 지고, 하나님 없는가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었는가비요? 별 소리를 입으로 다 떠들어대는 거네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곤두박질 쳐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이 있는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근데 이 꽃이 이게 엊그저께 가져왔는데 이게 벌써 떨어져 버리네 이게. 네. 희한해. 이게 오래가는 꽃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비실비실해. 뭔 얘기했지? 쓸데없는 얘기하면 내가 잊어버려. 예?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허여간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는 게 아니야. 이제 알겠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아니야. 예.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그건 죽어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어지지요. 떨어졌다 붙었다 이러면요, 열매가 실하게 맺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꾸준히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시험이 들어 넘어져도 교회는 나와야 돼. 어이, 아멘 소리가 적을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들어도요,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 우리와의 고리와도 같아요. 성막에 보면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 연결해가지고 성막에 그 장을, 울타리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고리, 주님과 우리와의 고리는 예배예요. 예배가 지속적이면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험을 당해도요, 우리가 아파도 밥은 먹잖아. 그죠? 밥맛이 없어도 밥은 먹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시험 들고 낙심되고 낙심천만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회복하는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회복시켜주면 나갈게요. 그리고 집에 아무리 두루누워 있어 보세요. 회복의 은혜가 오나.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회복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가다 보면, 아, 이래서 주님이 그러셨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서 넘어서고 고난을 겪은 것만큼 더 성장한다고요. 애들이 한번 몸살하면 키 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 한번 들으면요, 그걸 뛰어넘을 때는 그만큼 풍풍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냥 설명을 하도록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개인적인 면과 단체적인 면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령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런 열매가 개인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우리 죄성, 옛사람의 그 타락한 죄성,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이기는 삶을 살아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5번째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 이런 이김은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진다. 2번째, 단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라고 하면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장을 인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런 공동체의 삶, 유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는 주님이 원하는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건축하는 걸 회방하는 자가 돼버려요. 열심히 옆에서 쌓아놓으면 가서 무너뜨려버리고, 여기서 죽기 살기로 하는데 가서 김 푹 세게 이상한 소리나 퍽퍽하고 해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의 개인적인 믿음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개인적인 구원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앞에서 얘기했죠? 단체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단체적인 구원. 단체적인 구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 의도, 아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들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신부를 얻는 것이고, 교회를 얻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회방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옆에서 나도 다 해봤어. 예수 믿어도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지 마. 광적으로 믿지 마. 적당히 믿어야 돼. 그러면서 지도 못하는 것을 남이 하면 하지도 못하게 김 빼게 하는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면요, 내 영혼이 부흥이 돼요. 아멘?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면 내용이 부흥이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찝찝하고 내 영혼이 다운이 돼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말을 했을 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그렇대. 야, 누가 이번에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대. 이러면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살리는 거지요. 그런데 야, 아무개가 어떻고 저떻고 걔는 교회만 가면 잠자고 졸고 그러더라, 하품만 하고 그러더라, 이런 소리 하면은 이게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 죽이는 얘기요. 그런 얘기는 사실이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이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요, 내 영혼이 침체해요. 다운이 돼요. 주의 영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몸을 살리는 이런 말들을 해야지 돼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금지, 12장의 혼합금지와 그 다음에 이제 미혹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앞의 말씀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덜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걸 첨부를 했던 건데 시간상 안 되니까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제발 이제는 은혜는 여기서 받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이 교재를 읽으시면서 개인적인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물을 파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골방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의 고백이지만은 그게 내 고백이 되듯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말씀들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말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역할만을 하는 거지 거기까지는 제가 할 능력도 없고 제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 여러분을 골방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깨달은 말씀,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서로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끼리만 하시지 말고 저도 껴줘도 괜찮아요.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목사님하고 전화하셔도 괜찮아요. 제 전화번호 아시죠? 거기 있잖아. 거기. 예, 거기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나 이거 몰랐는데 아무리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시간 있으면 오세요. 어떻게 오냐? 그냥 오지 마세요. 예, 뭔가 들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오늘 고기 꼬가지고 먹듯이 우리 거제도도 올 때는 제가 해물탕을 좋아해가지고 꼭 해물탕을 가지고 오신다니까. 포항도 좀 있을 거라 아마 그 동네도 그죠?
올 때에 그거 좀 가져오셔. 그거 좀. 예. 우리 김 목사님 영천에서 오실 때는 거기 자두가 맛있다고 자두 한 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야. 별미를 가지고 와. 예. 이것도 요거만 딱 따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여상하게 되는 거나, 이거. 이 목사는 별미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그래서 말씀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들어야지 진심이 들리지, 귀로만 들으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영적으로 나보다 성숙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내가 빨리빨리 커요.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신앙의 수준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전혀 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섬기다 보면 내가 성장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내가 섬기면은 그 영혼을 도와줘서 좋고, 섬기다 보니까 내가 더 커서 좋고 좋은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과 깊은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돼요. 내년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보면 알지. 내년에 오시면 요번에 은혜 받은 거고 숙제 잘한 사람이야. 내년에 얼굴 안 보이면은 오늘 뭐 은혜 받은 척하고 집에 가서 숙제 하겠다고 아멘은 하고 손 그냥, 예? 이제 그런 사람은 내년에 안 와.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제 가면서부터 내년을 기다려. 성탄절 끝나자마자 성탄절 기다리잖아. 애들 생일 끝나자마자 생일 축하합니다. 끝나면은 엄마 내 생일 언제야? 어저께 끝나는데 내 생일 언제야?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때를 기다려요. 모든 스케줄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준비에다가 참여해요. 와라 가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제가 섬긴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고 더 주님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예. 오늘은